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그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1960년인가요? 70년에 베리칩이 발명이 됐어요. 이미요. 발명이 됐는데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통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죠. 며칠 날 어디 갔고 이거 다 조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뭐 3, 4일 전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기억이 납니까? 4일 전에 내가 아침에 어디 갔다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르신 좀 기억이 까막까막 하신 분들은. 그래서 까먹어서 잘못 얘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이틀 전인 줄 알았는데 3일 전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서 동선 파악이 되고 접촉자 파악하잖아요. 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베리칩이에요. 여기다 칩을 넣으면 그렇게 말로 얘기할 것이 없이 이미 컴퓨터로 우리 자동차 블랙박스에 다 찍히잖아요. 시간 언제 어디 가고 화면까지 다 찍히는데 그런 것처럼 다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이런 질병 상황이 계속되면 전 세계는 이것을 늘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론도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이걸 넣어야 확실하게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세계가 이 베리칩이나 이 어떤 정부의 통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닥칠 인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점점 그런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요, 루시퍼의 반역과 천지창조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잘못 알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도 병 걸리고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젊음을 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한 명이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만희 씨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뭐 누구를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누구를 하나님 섬기고, 제가 보니까 묘비에 하나님의 묘, 예수님의 묘라고 써 있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묘에 그냥 묘비명이. 예. 그 교가 아중리에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창조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밤에 혼자 밤길 가는 게 무섭고, 시골은 도시와 다르게 굉장히 깜깜하죠.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밤 11시 12시에 산속에 들어가면 진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야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무섭고,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두려워야 되는데 뭐가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이 마음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악한 영들,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든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뭐 심령사진이라든지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 같으세요? 여기가? 식당 같으세요? 아니면 교회 같으세요? 예, 성당인지 하여튼 교회당인지 예배당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색이 좀 많이 보여요? 붉은색 계통이 보이고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십자가 모양이 좀 정상적으로 돼 있나요? 거꾸로 돼 있나요? 거꾸로 돼 있죠. 십자가가 거꾸로 돼 있고 바닥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이게 별 모양과 비슷하죠. 예, 염소 모양입니다. 염소 모양. 여기는 미국에 있는 사탄 교회입니다. 사탄 교회. 아이고. 사탄 교회가 이렇게 실제로 있어요. 사탄. 악마를 숭배하는. 나의 주인은 악마다.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요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명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사탄 교회가 이게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숨길 수가 없는 세대예요. 왜냐면 다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모르게 한다고 해도 비밀스럽게 찍거든요. 그것이 다 유튜브로 올라와요. 근데 예전부터 이것이 뭐 최근 얘기도 아니고요. 사탄 교회가 1900년대부터 쭉 있어 왔어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예,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톤 라벨이라는 사람인데 사탄경을 쓴 사람이에요. 사탄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말씀,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죽었는데요. 안톤 라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탄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런 사탄 교회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찾아보니까 사탄 교회는 뭘 하냐? 그 예로부터 인신 제사를 이렇게 해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상징으로 섬기는 이런 동물이고요. 이 오각형 염소의 뿔 이게 양쪽이 뿔이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턱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 TV를 틀면 이런 모양과 이 상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뭐 20시간도 부족해요. 사실은 음악과 영화와 이쪽을 다 하려면요. 근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빌 게이츠도 지금 빌 게이츠 아시죠? 사람들 우리 언론에는 빌 게이츠가 굉장한 자선 사업가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사실 빌 게이츠의 행적을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광야를 많이 하거든요.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가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부자들은 막 물질을 많이 쓰고 오염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이렇게 가면 인구도 늘어나면서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은 인류가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 민주주의는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통제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그걸 통제해가지고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 지금으로는 안 되니까 인구를 감축해가지고 단 하나의 정부가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처럼 자유를 다 주면 누구는 저렇게 하고 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바이러스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살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빌 게이츠의 생각이고 중국을 엄청나게 갔다 왔어요. 이 빌 게이츠가. 중국 교과서에 보면 빌 게이츠가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공산 뭐 혁명주의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얘기 하려면 뭐 긴데요. 아무튼간에 이 세상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바로 이제 사탄이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제 흔히 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 제일 처음부터 이처럼 악령과 귀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그들은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들을 왜 만들었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잘 섬기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죽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천사들이 예쁘게 손잡고 모셔서 받들어서 하나님께 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천사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구원 받으시면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제 뒤에 보이세요? 안 보이셔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천사들 성경에서 이렇게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천사가 얼마나 되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셀 수 없이 많다. 또 이들은 로봇가 아니라 인격과 자유주의가 있어요. 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 천사들도. 그리고 이들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뭔가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인데, 이런, 그리고 원래 어디 있었냐? 이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천사 한 존재의 능력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 중무장한 군사들을 하룻밤 만에 그냥 시체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천사들의 존재는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벽을 통과를 못합니다. 벽을 좀 통과하면 그냥 저 예배당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막혀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이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요, 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그 악령들이나 이런 게 있는가? 이들은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여기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들의 장이었던 루시퍼라는 존재가 나와요. 루시퍼.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한글로 루시퍼란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영어 성경에,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나와요. 루시퍼. 여기 한번 이 성경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왕을 위해서 어떤 두로란 나라의 왕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로 왕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한번 보니까 이 두로 왕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했대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 도장이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써 있습니다. 완전한 모델이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냥 지혜도 충족하고 엄청나게 아름다웠고, 이 두로 왕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빨간 것이 보니까 이 두로 왕이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이 두로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어요. 있다가 없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그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누군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 내용은 두로 왕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말고 어떤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하와를 꾀었던
뱀의 존재가 있었어요.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완전한 모델이었고 온전하게 아름다웠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를 창조하실 때 황금으로 단장했고 특별히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여기 기타가 이렇게 있는데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존재를 위해서 악기를 옆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존재가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과연 뭐 하느냐.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영원한 사역, 찬양의 사역의 귀한 이 임무를 이 존재에게 맡기셨어요. 그 목적을 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였는데 네 무역이 많음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죠. 뭘 할 수 아는 게 많으니까 이 존재에게 교만함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존재 너 지키는 그룹아 그렇게 되는데요. 성경의 그룹은 그룹 사운드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 중 하나가 그룹입니다. 천사의 이름에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막 있거든요. 이 그룹아 이것은 천사의 종류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의 종류 중 하나의 이름이 그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래서 이 불의를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고 돼 있죠. 이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또 한 말씀 보죠. 여기 보면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할 때 이 계명성이 영어 성경으로 루시퍼예요. 이 단어가 계명성이.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봤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우리가 부모 자식께도 아무리 친근하고 아이고 내 새끼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아무리 귀여운 손자라도 손자가 막 할아버지한테 막 반말하고 욕하고 우리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손자가 귀여우면 수염을 잘 뽑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귀엽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손자지만 손자가 나를 무시하고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것을 누가 봐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피조물이었던 이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세계에서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를 심판해서 하늘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에서 이 땅에 루시퍼가 이미 내려온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루시퍼가 거기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갑자기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냐. 인간 창조 전에 이 루시퍼가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되었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자리를 넘봐가지고 심판받아서 이 땅에 쫓게 내려온 것이 바로 루시퍼의 존재인데 그때 하늘 천사의 성경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이 루시퍼를 동조해가지고 같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같이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루시퍼를 쫓는 악한 천사 또는 타락 천사,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아까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 목소리 변하게 하고 사람 눈에 헛것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 돌아가신 저 이모가 나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능력이 있고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루시퍼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얘도 루시퍼의 다른 이름이에요.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루시퍼 그만 보셨죠? 루시퍼는 빛의 소유자다. 아주 존귀하게 빛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해 버렸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임금이 아니에요. 지금 빌 게이츠를 조종하고 어떤 대통령을 조종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뒤에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 배우가 사실은 루시퍼예요. 예, 루시퍼.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죠.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괴자입니다. 이 루시퍼는 관계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장소에는 루시퍼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여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이란 뜻은 디아블로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는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르신들은 잘 이렇게 모르실 거예요. 킹스맨 혹시 보신 분? 킹스맨 보시면, 킹스맨 보시면요, 그 영화상에서 베리칩 좀 나와요. 이걸 몸에 넣으면 그 인터넷 요금을 뭐 감면해준다, 싸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좋다, 이거 다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칩을 넣으니까 이 칩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싸워, 열받아라, 싸워라 하니까 갑자기 칩 넣은 사람들이 갑자기 알 수 없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설정들이 영화에서 나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부추기고 싸워라, 미워해라, 네가 그러고도 가만히 있을래? 복수해. 이런 목소리를 계속 넣어가지고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 자매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화목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루시퍼와 귀신들의 일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해야죠. 사탄. 스가랴 말씀에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사탄. 또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야고보서 말씀은 4장 7장 말씀은 그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마다 마귀가 너희 아비다.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 신은 가장을 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가장했고, 또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이 능력이 많은 이 존재가 루시퍼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다 하느냐, 이 존재가 주로 뭐가 목적이냐. 에베소에 보면요, 그때 한번 이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불순종하게 하는 이 영인데, 이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대요. 공중이 지금 여기죠. 사단의 본거지가 공중입니다. 이렇게 영이 이런 데 다니다가 자기를 숭배하는 아까 사탄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막 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 바로 루시퍼입니다. 마귀. 마귀.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끈에 매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일평생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 뉴스 보면 잘 나오더만요. 세상에 길 가는 사람 이렇게 술 비틀거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퍽치기라고 있더만요. 이렇게 봐가지고 술 취한 사람 있으면 이제 귀에 봐가지고 그냥 벽돌을 한 대 팍 쳐가지고 지갑에서 돈 빼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돈 한 2, 3만 원 때문에 2, 3만 원 때문에 벽돌로 쳐가지고 사람 그래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방치돼가지고 술 먹고. 그 돈 2, 3만 원 때문에 세상에 이 소중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돌로 벽돌로 사람을 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게임에 그 TV에 나오더만요. 게임 못하게만 막 애기가 막 무섭더만요. 예. 엄마한테 막 상 막 던져버리고 막 떼쓰고 막 욕하고 달라들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게임 중독된 애들은. 게임 때문에 엄마고 뭐고 그냥 엄마가 낳아줘 입혀줘 키워줘 그냥 먹여줘 사줘 다 했는데 불구하고 엄마란 존재 그렇게 고마운 부모님의 존재 아버지 존재는 잊어먹고 막 대들고 막 예. 이게 왜 그러냐 걔가 그런 게 아니라 예. 걔의 마음을 자꾸 이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그렇게 뭐 하냐면요 이 사탄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 신 나왔죠. 이 세상 신은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라 이 루시퍼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존재가 뭐 하느냐? 주로 뭐 하느냐? 안 믿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이 길이 진짜 길인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거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컵으로 이렇게 야바 이거 해보셨어요? 헷갈리죠? 예.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비슷한 것들 많이 만들어놔요. 하고 이게 진리인가? 이게 아닌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하튼간에 사탄 마귀는 안 믿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못 믿게 할까? 하나님 못 믿게 할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할까? 요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사탄교회 얘기를 드렸고 사탄경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경의 1장 1절은 뭐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는데요. 사탄경 1장 1절은 뭔지 아세요? 네, 대체 사탄이 그렇게 댓글로 되면 좋은데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라.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해라. 이게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불행의 길입니다. 제가 교실에 있는데요. 저희 반에 25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 발생할까요? 네, 바로 경찰 출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애들 뭐 할까요? 입으로는 막 그때부터 욕을 막 진짜 야 어쩌고야. 그다음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막 바로 학교 폭력 일어나겠죠. 난장반 됩니다. 난장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하고 있느냐? 아까 안 믿는 분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세상 문화 속에서 이처럼 여기 보면 2NE1이랑 벌써 이제 오래된 그룹인데요. 머리가 이게 뭐 같아요? 뿔이죠. 지금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사탄의 상징.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지금도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들은 콘서트 한번 가려면 서울에 지방 사는 애들이 막 제주도 사는 애들이 서울까지 그 전날에 가가지고 그 콘서트장 앞에서 진치고 날 새고 있다가 들어가고 부모님 어깨 좀 주물러 달라면 이거 싫어 이러고 있는데 일평생 TV 속에서 빠지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러면서 정작 중요한 나의 가족 내 생명 내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냐고. 아이고 인생 고달프고 뭐 그런 거 생각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야동하고 음란 폭력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인생 뭐가 있나?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지 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탄의 역할인데요. 사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해졌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마귀의 운명은 이미 결정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가기 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계획이고 이 지옥에 여기 보면 불과 유황못이에요. 불이 탄 연못. 연못이 있는데 맑은 물이 있는 그 연못이 아니라 불타는 연못에 가는 것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그래서 근데 이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이 지옥인데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 이 그 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귀신. 귀신.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이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때가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더러운 술수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마귀는 원래 지음받은 천사장이었고 능력이 많음으로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죠. 자기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 요 공중에 거하면서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헷갈리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그는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창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지금 장난감처럼 보이시죠? 뭐 같아요? 풍뎅이입니다. 풍뎅이. 장난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있다가 이게 마치 장난감, 애들 조립 장난감, 변신 장난감 하는 것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죠. 제 아들이 있어서 가끔 어렸을 땐 스스로 조립을 못하니까 아빠 이거 좀 조립해줘 해요. 그러면 장난감 잘 맞는 데는 착착착 잘 되는데 어떤 장난감은 빡빡해가지고 이게 안 되고 또 이렇게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풍뎅이는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창조자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러한 풍뎅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이렇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위로부터 센서들이 보호하고 나뭇잎만 먹어도 얘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 얼마나 이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이런 자연물만 봐도 아 누군가 창조주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은요 다육식물이세요. 다육식물. 혹시 다육식물 키워보시는 분 있으시면 잠깐만 요새 다육식물 많이 있잖아요. 다육이는 그 밤에 산소를 내뿜더만요. 그래서 이 다육식물이 꽃이 피는데 이렇게 이런 꽃무늬로 이게 그냥 우연히 대충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색깔과 모양이 아닌 거죠. 척박한 모래 땅 사막 위에서 피어내는 기적. 살아가기도 힘든 땅에서 이처럼 놀라운 꽃을 피어낸다. 화려한 색상의 다양한 디자인이 궁금하지 않은가? 누군가의 의도함이 없어 보이는가? 예쁘면 됐지. 뭘 이런 걸 생각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디자인을 의도한 분이 그날에 당신에게 물으실지도 모른다.
그때 그 꽃을 봤지? 누군가가 고민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색이 칠해지고 점이 찍혀지고 이런 감각적인 선이 그어진다 생각하나? 예. 자연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산호예요. 산호. 너무나 색깔이 아름답고 이 바닷속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산호? 우리나라는 산호를 못 보고 저 딴 데 가야 보여요. 네.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게 이 꽃이 저절로 피겠는가? 설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네. 자, 천지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쉬우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도 만들고 저 식물도 만들고 산호도 만들고 다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략을 이렇게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었어요. 이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여기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여기 쏘여져 있기도 하고 전기빛이죠. 여기 전기 불빛도 있고 장작되면 그 불도 있고 불빛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산소 용접할 때 무슨 색깔이죠? 예, 녹색 색깔 나오죠. 가스레인지 불빛은요 파란색. 예, 그냥 불은 빨간색이야 이게 아니라 자연계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불들은 색깔도 여러 가지고 또 요것도 불이고 태양빛도 불이고 장작태우도 불이고 불의 이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은 불 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이건 태양빛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는 여기 지구가 보이는데요. 이건 노아의 홍수 때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만드실 때는 이 대기 하늘 위에 이런 이 회색의 물층을 만드셨어요. 물층.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하늘 위의 물을 만들었고 하늘 아래의 물, 이것은 바다죠. 바다를 만드셨고 여기에 하늘 쪽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태초에. 그래서 전 지구는 균일한 온도, 이 하나의 온실처럼 유리온실처럼 균일하게 돼가지고 태초의 지구는 지금 막 북극 가면 영하 40도 50도 남극 가면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실 때의 지구는 어디서나 지구 어디서나 균일한 온도에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였어요. 이 물층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주로부터의 각종의 해로운 감마선, 모시기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막아져 가지고 사람이 최적으로 살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짐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기온이 저 북극 남극 가면 엄청나게 춥고 저기 적도 가면 또 덥고 이런 기온차가 발생했고, 또 이 보호막층이 없어가지고 물층이 없어지니까 우주로부터 지금 자외선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 자외선 햇빛에 있고 있으면 타고 막 피부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태초의 지구는 이 물층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줘가지고 사람이 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였어요. 둘째 날에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 육지와 또 이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세요. 각각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기 첫째 날의 빛은 달빛, 햇빛이 아니에요. 달도 원래 빛은 안 내죠. 태양이 빛을 내가지고 반사시켜서 우리가 달빛을 보는 건데, 이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각기 종류대로. 예. 새는 새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살쾡이는 살쾡이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태초에는 단순한 것부터 진화돼 가지고 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개구리와 뭐 쥐의 중간 단계 하나도 없어요. 뭐 발견돼야 되는데 가끔 이상한 것들 나오거든요. 아니 손 3개짜리, 손가락 7개짜리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그 후세가 또 돌연변이가 안 돼요. 그냥 그 대에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6째 날에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예. 예, 사실 이 밥인데, 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호랑이가 사람 잡 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여기잖아요. 호랑이 굴에 가면 호랑이가 나 물어가지고 악어가 물어들어. 가끔 서커스 보면 악어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고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끔 사고 나죠. 악어가 막 야생성이 발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근데 태초의 지구는 악어나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을 물지 않았어요. 사람 말씀을, 사람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 존재였어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다시 세상이 회복돼요. 지금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뒤엉켜버렸어요. 예, 세상이 나중에 회복되는 데가 옵니다. 좀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왜 호랑이가 사람 보면 막 물어가지고 잡아먹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간 만드는 장면. 거기 아까 1장 펴셨으니까요. 1장 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이래요. 우리라는 거는 혼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기로. 사람을 만드는데 지금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무장갑은 뭐의 형상이요? 손의 형상.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고무장갑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고무장갑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손이 들어가야 비로소 고무장갑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따른 인간은 누가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야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결코 그 무엇을 한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본다 한들 지속적인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27절 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뭐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 좋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하셨느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연 만물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인격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지만, 아,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죄 안 짓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에덴 동산한테 죄 안 져가지고 오늘날처럼 막 사람들이 전쟁하고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집에 인형이 있는데 요거 딱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거 있죠. 예, 요런 인형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힘든데 이리 와봐라. 아이고, 안아보니까 좀 좋다. 그래, 아이고 그래. 교제 안 되죠? 예, 근데 비록 강아지지만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는 교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강아지 되죠? 힘들게 지쳐서 오는데 강아지가 막 눈물 반짝반짝 거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좋잖아요. 아이고 막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새끼 오는 거지, 그런 분들 계시더만요. 예, 그렇죠. 뭔가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오직 인간만.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뭐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바디라고 하는데요. 이 육체의 성분은 흙입니다. 흙. 그래서 흙을 만지면 피부가 좋다더만요. 마스크팩 보면 흙 성분도 있고 막 그러더만요. 예. 저는 안 해봐가지고 마스크팩을. 예. 육체는 이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냐? 그렇진 않죠.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 입관식하게 되면 육체는 그대로인데 생전에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찾고 섬기고 했던 그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잖아요. 육체만 계시고. 예. 사람은 혼이 있습니다. 영어는 이게 구분돼요. soul이라고 하는데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을 가진 존재예요. 영, 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은 지정이라고 하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영을 인식하는 기관. 그래서 사람은 배우지 않았지만 무서운 데 가면 귀신의 존재를 막 좀 의식해서 무섭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개 벗고 사는 저 아마존의 미개한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뭔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뭐 어떤 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사람만 비슷한 그런 뭐 돌고래라든지 뭐 원숭이 보면 그런 종교를 믿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아무리 동물들은. 예. 그래서 영혼이 있죠. 혼은 뭐냐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무언가를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뭔가를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강아지도 이런 혼이 있죠. 강아지도 그냥 나는 개가 싫어 해가지고 볼 때마다 발로 탁 이러면 다음에 그 강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 근처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끌더라고요. 보면 안 와요. 알아요. 저 사람은 나 발로 때리는 사람. 말은 못해도 알아요. 안 가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라도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바로 도망가요. 예. 강아지가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화났어 해가지고 막 쫓아와서 물라고 하죠. 예. 강아지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는, 내가 물어서 물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예. 동물과 식물들은 이 혼과 육체는 있지만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영을 주셨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사랑 나누려고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으면 인간이 무엇을 한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 속에 무엇을 넣어본들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벤츠와 뭘 탄다 할지라도 잠깐뿐인 거예요. 한 끼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본다 한들 처음에는 좋겠죠. 근데 그 만족함이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300평, 200평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 한들 며칠 동안 며칠은 좋겠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본연의 근본적인 인생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떤 대상으로 만드셨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부려먹고 시켜먹고 이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랑하려면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에게 사랑하고 해야 되고 저도 사랑해야 그렇게 사랑이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만물을 다스릴 자로, 호랑이한테 절로 가 그러면 호랑이가 가고, 이렇게 할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뜻인데 오늘날 이것이 빗나가 버렸어요. 이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또 죄를 짓도록 부추겨가지고 오늘날은 그 결과 이렇게 이 세상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 부분들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인생이 왜 존재하냐? 왜 창조하냐? 다 목적 존재가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이게 쓰고 있죠. 요것은 약해가지고 제가 요것은 약해가지고 약하죠.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얘는 한 200m, 300m 나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표현하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목적은 원래 뭐냐면요. 저 별자리 깜깜한 밤에 별자리 북두칠성 볼 때 애들한테 가르칠 때 저기 봐라.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밤에요. 요걸 밤에 딱 하면요. 레이저 지금 이 선이 안 보이는데 점만 보이는데 레이저가 나가요. 이렇게 선이. 녹색 선이. 갖고 이제 그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모든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도 목적이 있고요. 얘는 뜨거운 밥 받치려고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나무로 안 돼 있고? 철판으로 돼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을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인간이 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포기하셨는가? 아니면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온전하게 창조되어 있는 인간이 왜 오늘날 전쟁하고 범죄하고 추악한 범죄하고 뉴스 틀면 엄청나게 추악한 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